뭐가 진짜 문제일까? 사실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거를 바꾸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를 바꾸고 또 어떤 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해서 이런 게 과연 해결되겠나? 그래서 의외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문제에 걸려들거든요. 또 자기가 알아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배후에 자신도 모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말 뭔가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도리어 나는 미워하는 그것,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나는 행하고 있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인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면 될 거라 생각.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생각 외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집 옥상에 이제 물이 새일 때 방수를 이렇게 가끔 이제 사람을 시켜서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근본적인 거 해결 안 하고, 금 갔으면 거기만 이렇게 막 메꾸는 사람들, 그거 시간 지나면 또 셉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걸 찾아내야지 그냥 그 보이는 것만 메꾸어서 절대 물을 막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자, 그 세상 풍조,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겠죠. 그걸 따르는데 사실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는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실제적인 문제다. 악한 영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거의 영적 사실은 뭘까? 그리고 그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단지 그냥 가난하다. 또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온다. 그거는 눈으로 보면 단지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은 이곳에서 진짜 내가 봐야 할 건 뭐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해결하면 그렇게 해결하고 살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놓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영적인 그 근원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책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잘 관심 없거나 하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 안 돼요. 근데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거보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금방 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제 그거를 잘 본 사람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그걸 정확히 알았죠. 에서 전혀 몰라요. 야곱 그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 차이의 이야기예요. 사울왕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걸 정확히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차이의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구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좀 이게 심도 있게 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가 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구원은 좀 더 깊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조금 어떤 형편을 좀 좋아지면 나 구원받았나 봐 이런 그게 아니죠. 내 지금의 당장의 형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구원을 받았지만 삶은 더 힘들게 갔어요. 그 구원과 삶이 반드시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물론 구원받고 상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죠. 그러나 다윗에게 한동안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그럼 뭐 예수도 안 믿고 잘 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도 안 믿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신앙의 문제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또는 어떤 상황, 환경을 좋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에 난민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물론 거기에 뭐 자잘구레한 사건들이 많지만 그걸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큰 이렇게 단위로 보면 7번의 큰 재앙이 왔어요. 큰 사건들 있죠. 근데 이 큰 재앙을 뭐에 비교하는 거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노예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인간에게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게 내가 전혀 생각지 않게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왔다 가면 다행인데 이게 400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도 지긋지긋할 텐데 40년 안 되면 아이고 못 견디죠. 근데 400년을 그렇다. 그럼 대를 이어서 재앙이 계속 온다는 얘기거든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게 한 해 쳐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몇십 년간 쳐들어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먹고 살만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먹고 살만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열심히 살아도 돈 모아놓으면 이상하게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지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안 되고, 되는 듯 안 되고. 나라를 좀 큰 국가를 만들면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막 국가를 세웁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막 나라를 정비하고, 막 국경을 만들고 합니다. 이거 웬걸이요?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니,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니, 아니, 우리가 뭐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이게 뭔 일이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재앙이 오면 그런다지만, 우리는 누구를 건드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이 계속 오지? 그게 근본 문제란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경이 그 문제를 벗어나는 답을 줘요. 그 답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줘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 이 답을 엄밀하게 아담과 하와가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그게 어떤 일이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보세요. 그 아들 낳아가지고 자식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재앙.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희미하게 아는 결과예요.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가 됐을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피제사예요. 이게 문제와 답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답은 피제사란다. 이게 생뚱맞게 이를 데 없죠. 이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로 준 거냐면 영적 세계의 눈을 뜨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고 영적 세계의 눈이 안 뜨면 너무나도 말 같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모세가 피제사 얘기할 때마다 계속 비웃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 문제 답이다 그러면 비웃거든요. 말 같지 않은. 그게 이제 바로왕이 비웃은 얘기입니다. 계속 비웃었어요. 계속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됐죠? 바로왕이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오는데 바로왕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또 오는지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외칩니다.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말도 의외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거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나중에 세례 요한 아닙니까? 먼 훗날. 그죠? 알아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 훗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알아듣은 게 마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쓰잖아요.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훗날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알아들은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구나. 이걸 알아듣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시달립니다. 하여튼 난리를 쳐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가 답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면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보통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도 들은 얘기라서. 어쩌면 사단이 전략인지도 몰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도 듣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듣다 보니 너무 가치를 모르는 거지.
이 비밀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만 해결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왜냐?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관한 가치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너무나 이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이 근본의 저주 재앙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성구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외웠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외우면 옛날에도 이렇게 달란트 하나씩 줬어요. 또 공택주 하나씩 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릴 때 가장 잘 외웠던 성구 같아. 아기 때부터 외웠어요, 제가. 그리고 이건 노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도 있어요. 그 노래 리듬 따라 외우면 금방 외워요. 그런데 의미는 하나도 몰랐어요.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중얼거리고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분명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이 뭐지? 그러고 계속 질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독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있죠. 그 율법의 조항들은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지만 그는 그 로마서 7장의 기록이 있죠. 아까 읽어드렸던 7장 15절과 7장 21절에 보면 알지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뭔가 모를 방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절망과 허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는 그걸 해결하려고요. 더 열심히 더 노력했을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그 허물을 해결해 보려고, 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면 할수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성규가 무슨 과제를 하나 학교에서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빠 이거 좀 자료 좀 한번 뽑아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길선주라는 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길선주. 저도 길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잘 됐다. 나도 한번 공부할 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길선주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초기 목사님인데 평양신학교 1기 목사님이시고 33인 독립운동가 중에 들어가 있고 백오인 사건에 걸려서 이제 구속돼서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다 가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신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신선 알죠? 그때 당시 그 도가 정신 이렇게 그 도인 사상이 한참 유행할 때인가 봐요.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어가지고
10대 때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몇 번씩 한 거예요. 그 신선이 된다고 돌을 혼자 탁. 그리고 이게 잠을 안 자고 막 100일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초를 꺼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눈을 그걸 비빈 거예요. 독초. 이 막 강력한 그 잠을 안 오게 하려고. 그래서 김설주 목사님이 나중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독초에 의해서 이 시력이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희미하게 봤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서 몇 번씩 100일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골방 하나를 딱 달라요. 거기서 뭐 하냐면 또 100일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 불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불교에 들어가서 또 문을 딱 잠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친구 하나가 또 옆에 방에 있어서 서로 똑같이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막. 그래서 어떤 도의 경지를 이루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얻자.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결론 난 게 있어요. 하면 할수록 허무하다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이상하다. 왜 하면 할수록 허무하지? 그래서 둘이서 내려온 거예요. 안 되겠다. 내려왔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면 마페 선교사.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마페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그 마페 선교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다 한자로 쓰여진 건데 이 사람은 원래 한문학을 공부했던 집안 사람이거든요. 이 길선주가.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 답이 안 나는 경우. 그게 특히 영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더욱 이게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교회에 거대한 영향을 입혔던 사람이죠. 바울도 비슷해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난 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그 세계관이 팍 바뀌는 게요,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며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종이 한 장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 막을 넘어서는 거라 이거는 순간에 바뀌게 돼요. 그죠? 저도 오랫동안 헤매다가 어느 날 복음이 딱 깨달아진 그날로 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마치 이 막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변화된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재밌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변화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 태어나면 어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보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나 다시 태어나면 진짜 내가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진짜 내가 이런 생각,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진짜 막 제대로 한번 살고 싶더라고. 제대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너무 내 인생이 재미가 없었고 너무 답답했고 너무 불행했어요. 막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막. 근데 복음을 딱 아는 날로요, 전 사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래요. 이전 거 생각 안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냥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때 진짜 내가 진짜 몸부림치고 살았구나. 그 누가 저보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얼마입니다 하면 우리가 막 10대 때 좋았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난 절대 안 돌아갑니다. 나이만 어렸지 고통이라는 건 죄다 느끼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면 뭐합니까? 이 고민과 고통은 가득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고통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요, 인생에 답을 가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복음 딱 아는 날로 저희 인생은 새로 시작됐어요. 아, 너무 행복하죠. 옛날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은 제 친구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친구 만나면 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우리. 근데 저번에 초등학교 친구 만났더니 나 기억도 안 나는 막 그 시골 이야기. 저는 주소밖에 기억 안 나요, 주소밖에. 근데 뭐 뒷동산이 어쩌고 앞동산이 어쩌고 뭐 개구리 잡은 게 어쩌고. 저는요, 개구리를 그때 잡았나 짠 잡았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그때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는데 기억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한들 의미가 없고. 고등학교 친구 만났더니 학교에서 어떤 얘기하고 누구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일어난 일은 다 생각나요. 그 이전은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전 그게 이해돼요. 이 표현이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옛날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그날부터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야, 저는 이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제가 돈도 쓰고 또 좋은 무슨 그 환경에 사는 것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말하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당연하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모르는데 좀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집에 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일 좋은 집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초가집 짜고 그럴 때 우리 집은요, 약간 그렇게 기와집에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넓고 그런 집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지금 가보니까 조그맣더만 옛날에는 그냥 엄청 커 보였어요. 그런 집들이 나에겐 행복의 절대 기준은 절대 아니었죠. 왜? 그 안에서 늘 시달렸으니까요. 늘 시달렸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골 같은 집을 줘도 그 안에서 매일 고통스럽게 싸우는 것보다 그냥 초가집에 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게 아주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요. 바울은 이날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는 좋은 집에 살겠다, 좋은 환경에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출세를 하겠다, 거기에 관심 없어졌어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평생 삶은 굉장히 고달팠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요. 여기저기.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얘기를 쭉 하잖아요. 복음 안 전했으면 그런 일을 겪을 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겪을 일이 없죠. 그러나 자기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그러나 아무 상관없다.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진다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깊이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3년 사역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죠? 지난주 이야기 말씀이죠. 자, 그리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은 핍박자로 갔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왜 갔죠? 기독교인을 잡을 목적으로 갔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너무 다른 삶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바울,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적인 친동생. 예, 그 야고보를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냐? 다른 제자들을 왜 못 만났냐?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바울을 피했어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9장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봅시다. 26절. 그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도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서 피한 김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오직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26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예수 전한다 온다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왜? 저놈이 지금 위장해가지고 우리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3년 전만 해도 기독교라면 완전히 그냥 이를 갈던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알고 와서 만나주겠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한 거예요. 누구만 만났어요? 이때?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나준 거예요. 역시 큰 그릇은 달라요. 이 두 사람은 상관없이 만나준 거예요. 바뀌었어? 변했어? 그러면 만나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가 변한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살인자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제자들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저 인간을? 아무리 복음이 대단하더라도 저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는요, 우리들도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때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했어. 그 사람이랑 우리랑 비슷해. 그래도 그 중에 상관없다. 그리고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15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었어. 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무서워한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세상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게 없다. 아멘. 저 핍박자 바울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저 도둑놈 오네시모로 바꾼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게베와 야고보 같은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믿고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안 만나줬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진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다.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15일간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15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2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9절. 자, 28절, 29절 보니까 한번 봅시다. 그 2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때 사도들에게 할 때 이 사도들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에게만 만남을 허락했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으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락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한 건 또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거기는요, 유대교 본산지요. 완전 유대교인들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골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저들의 전 노력과 열심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복음 외엔 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저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변했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하물며 이 예루살렘에 이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없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역시 전도자. 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막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나 야고보가 복음 전에도 열발판인데 이전에 막 자기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던 인간이 와서 예수를 말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바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15일 만에 떠납니다. 제가 볼 때 왜 15일이냐면요. 핍박이 너무 거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 만에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기억나요. 뭐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죠.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원래 용기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와 그 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도는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기가 있어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못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생에 답이 된다고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아유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복음 못 전합니다. 왜? 이 복음이 답이 된다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핍박이 와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모욕해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답이 복음밖에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게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하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줘도 못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아유, 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하다가, 이거 괜히 뭔 말이라도 실수해가지고 뭔 말이라도 들으면 어떡하지? 사람도 거의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그만큼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 문제의 답은 복음밖에 없다고 믿어지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 문제의 답이 복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으며, 율법적인 생각을 하면요 입을 막아요. 왜? 말을 못해요. 뭔가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근데 복음은 나를 담대하게 입을 열게 만들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 인격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 같은 모습을 갖춰보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사람들 이럽니다. 너 참 훌륭하게 산다 이러고 말지 그것 보고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 문제에 답이 주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죽겠는데 앞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 훌륭한 사람 본다고 내 인생이 답이 됩니까? 답 안 돼요. 그냥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내 인생 답은 내 문제의 답이 되어야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거든요. 내가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 훌륭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이럽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더 힘들어.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러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좀 가끔 드세요. 좀 불신자 앞에서. 그래 예수 믿어도 먹을 수 있는구나 좀 보여주세요. 하도 안 먹으니까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부담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행위가 뭐가 바꾸는 거예요? 답이 바꾸는 거예요. 답이. 복음을 전해줘야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답은 그리스도니까. 본인이 답 모를 때 자기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비슷하구나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막 그리스도가 다냐 막 이런 얘기하면요. 전 충분히 이해돼요. 왜? 나도 옛날에 그렇게 그랬으니까. 교회가 다냐 막 뭐해 막 이런 얘기 나도 했으니까. 교회가 막 밥을 줘, 떡을 줘, 막 교회 왜 가냐? 그게 막 이 시간에 돈이나 벌지 막 이런 얘기 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이고 옛날에 나하고 똑같구나. 똑같구나 네가. 근데 복음을 알아봐라. 과연 그 말이 나오나? 그래. 내가 살았구나.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알아? 이럴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변에 시들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답 주세요. 답을 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자,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15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거기에 결론 나니까 제자가 있으면 내가 볼 때 바울은 더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복음 알아듣는 제자 있었으면 바울은 15일이 아니라 15년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딱 해보니까 계산이 나온 거야. 알아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로 떠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요. 복음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아예 안 듣겠다는 사람 붙잡고 절대로 계속 들이밀지 마세요. 빨리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절하거든. 발바닥에 신발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고 빨리 돌아서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그 안 듣겠다는 사람 붙잡고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가뜩이나 복음 없어서 괴로운 데다가 또 나까지 또 가서 2중 3중으로 괴롭히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기도해 주세요. 못 알아듣는 거는 어떡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에 대해 깨달아 듣는 거지. 그리고 다음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0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이 다소가 어디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옛날 바울이 공부했던 도시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다소로 갔다는 얘기는 길리기아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31절에 뭐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드디어 바울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는 몇 년 있었죠? 한번 보세요. 자, 14년 있었어요. 자, 21절 봅시다. 저기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 사도행전 9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라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그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에 가서 14년간 뭐 했을까요? 14년간 한 이유가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사역의 핵심을 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핍박을 할 때 교회를 핍박했어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뭐라고 써있죠? 1장 13절에 나오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예,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써있나?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복음 모를 때 그가 했던 삶의 내용이 나와요.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거점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았더니 교회를 거점으로 움직이네. 그럼 교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없애는데 생을 걸었어요. 잘했죠.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나니까 그가 제일 먼저 뭐가 와닿았어요? 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답이 딱 온 거예요. 그래, 교회 세우는 거구나. 그럼 내 생애를 교회 세우는 데 생을 걸자. 그래서 바울은 14년간 수리아와 기리기아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아시아 7교회가 그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4년간 굉장하죠. 집중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약속?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았냐.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약속이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5가지가 교회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를 성전 삼아 너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각각 모든 분들이 다 교회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이렇게 모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현장,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가 우리 집에 가 있어. 그럼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조금 다양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들이 가는 현장이 교회요, 또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 건물이 교회인 이유는, 원래는 이 건물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근데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있어야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놨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지. 십자가를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구원을 받는 순간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깡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교회예요. 사기꾼인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돼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는요,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가. 근데 마루가 있는데 마루가 높아요. 높아. 옛날 시골 교회가. 봤나 모르겠네요. 그 밑에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었거든. 어느 도둑놈이 교회를 털려고 왔었대요.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가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더래. 그 마루 사이사이가 이렇게 틈이 보이잖아요. 그 밑에 종이 깔고 누워서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들리는 거라. 그 밑에 바닥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 이제 잠지 않고 가면 내가 털려고. 근데 막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밑에서 회개하고서 자기가 울면서 엉엉 울었대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인이 됐대잖아요. 그럼 이 도둑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도 농부도 그리고 뭐 황제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완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인격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인격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완전한 것이지 사람의 인격이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죠. 교회 안에서 사기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근데 사기를 쳐.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룰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절대 돈거래 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얘기 있듯이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생겨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왜냐면요, 인격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꾸지 말고 그냥 주어라. 꿔주지 말고 줄 거면 주고, 줄 만큼 액수면 줘버리고 안 받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 할 때 절대 주지 말고, 그리고 정말 꿔줘야 된다 그러면 공증 세워서 딱 해가지고 언제든지 담보 잡고 뺏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돈거래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요, 상처받은 내가 교회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막 교회 왔는데 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욕을 평소에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 됐는데 그 욕 기질이 아직 남았던 거야. 그래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셔야지. 저 욕이 점점 없어지도록. 그 욕하는 거 하나만 보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싸움을 잘해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싸움 딱이었던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지금 이제 구원받은 거지. 근데 싸움 딱 기질은 남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번 막 싸우는 거지. 소리 지르고. 그러니 하고 저게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도 실망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기질이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뭐 남아있겠지. 우리 목사님 저럴 수 있겠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 덜 버린 게 있구나 이러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요,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이게 교회 그릇입니다. 그래야 되죠. 교회 그릇은 그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고 그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간혹 이럴 수 있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조금 고장난 차는요, 한 3일이면 고쳐요. 근데 대형 사고 난 차는 한 몇 개월 고쳐야 돼요. 저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한 지 1년쯤 되면 좀 변해야 돼. 안 변해. 원래 그분이 큰 사고를 당했구나. 크게 무너졌구나, 인격이.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 다 손을 보셔가지고 정말 멋진 차가 돼서 나옵니다. 언제 깨졌나 싶을 정도로 야 완전 새 차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릇이에요. 교회 그릇이에요. 세 번째,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23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했던 자가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그러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세요? 감동을 준 거예요. 이야 저렇게 변하네. 저렇게도 되네. 지난날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는요 모든 것이든 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오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배움이 모자란데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멋지게 전해보세요. 이야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왔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배움이 별로 없는데도요 교수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영접시켜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보세요. 베드로 배움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학교 문 앞도 못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들을 고넬료 앞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다 합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신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 영광이 돌린다.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악명 높은 기독교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변한 거죠. 이 바울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최고의 메시지가 된 거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이 복음 안에 돌아서 바뀌어지면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술 먹고 완전히 막 개망난해진 사람이 복음 들고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녀보세요. 이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집중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많은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부르시고 살리셨구나.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 하나 알고 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구나. 이게 지금도 저 자신에게 가장 큰 긍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그런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일을 맡기셨구나.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나한테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서밋 아닙니까? 왕처럼 너는 할 것이다.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모든 환경들, 이 환경들이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 나를 구원한 건 맞고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도 준 것 같은데 나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들어 썼다기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써서 세계를 바꾸는 일이 훨씬 많았어요. 상관없다. 저 목동을 들어 쓰셨고, 노예를 들어 쓰셨고, 저 농부를 들어 쓰셨고, 저 어부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상관없다. 내가 뭔가 엄청난 걸 해놨고 엄청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